시간이 주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순종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업스테이트 뉴욕에 그 버팔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야가라 폴즈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관광이나 또 대학이 있어서 교육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멈추지 않고 눈이 와서 7피트에 이르는 큰 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버팔로 빌즈라는 NFL 풋볼팀의 스테디움인데 여기에 이제 내일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스테디움이 다 눈에 덮임으로 말미암아 치울 수가 없고 사람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로 경기를 옮겼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또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욕 법상으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길의 눈은 집 주인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집의 지붕, 집 앞에 있는 눈들을 치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또 안타깝게 큰 눈으로 말미암아 1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어려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눈을 치우시는 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위에 있는 버팔로의 근처에 있는 할로데이 밸리를 비롯한 많은 스키 리조트는 이번 주에 그렇지 않아도 스키 리조트가 오픈을 하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눈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대로 또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많이 오면 야 저기 북쪽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저도 그 동부에서 왔을 때 그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눈을 치우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또 여름이 되면 너무 덥다 북쪽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상황 가운데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불평으로 하나님의 뜻의 해석을 다양하게 아주 인간의 그 연약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궁금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의 나라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간구하며 묻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크게 네 가지로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모든 세상을 좋게 보기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 그 목적들을 피조물들이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죄 가운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목적은 앞으로 어떻게 달성이 되게 될까요? 계시록 5장 18절에 보면 타락한 세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타락으로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조금 더 존귀한 뜻을 두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더 존귀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뜻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유대인 여인 에스더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도전해 줍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영광,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영접한 성도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섬김의 뜻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담대히 하만의 계략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은 결국 하만의 그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목숨을 살게 되는, 해방이 되는 불임절의 기원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귀한 뜻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앞장에 보게 되면 4장에 당시 데살로니가의 우상인 술의 신 바카스를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음란한 삶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꼭 이 말씀을 사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과연 뜻은 무엇일까? 아내가 대답하면 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예.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시간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께 영광,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자기 자리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섬김의 삶,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령형으로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명령형, 이것은 우리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텔레마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단어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맥켈럽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총장을 역임하신 유명한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Say Please Say Thank You라는 그 유명한 그 책을 남기셨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통계에 보게 되면 미국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에 적어도 15번 이상 땡큐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프리스라는 말이나
땡큐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감사가 없어지는 삶임을 이 책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맥클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있고 이유적인 감사가 있고 조건 없는 감사,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무엇 하거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감사보다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조건을 달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거나 그 일을 이루어 주지 않게 되면 감사가 없는 조건적인 모습입니다. 이유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거의 모든 일반인들도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혜를 받게 되면, 또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일을 누가 해주게 되면 또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윤리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현세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특별 은혜를 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참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효소송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불효 소송을 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죠. 자녀가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당연히 여기고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빠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너희를 낳고 기르고 양육한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이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2013년에 203건의 불효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3년까지는 소송이 하나도 없었다가요, 갑자기 이 소송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작년에 이렇게 203건이나 있었고, 이 드라마로 말미암아 이 불효 소송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어떠십니까? 한번 계산해 보셔서 소송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설교를 들으는 저희 어머니도 아마 준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 상대 고소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반향이 크고 이걸로 말미암아 자녀의 도덕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 효과운데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웃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을 소송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그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과 대결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값을 계산하여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 말세의 가장 큰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감사의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가장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인 인천의 내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파송을 받은 G.H.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빨리 선교의 열매를 거두어서 본국에 보고를 할까라는 생각 가운데 그 교회에 인천의 큰손인 이명숙이라는 성도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리교회 근처에 또 조선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선교비를 받아다가 예배를 끝나면 바깥에서 쌀을 퍼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이스 성도, 쌀 성도라고 불러지게 된 것이죠. 실제 그 리포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쌀 교인. 또 이명숙 씨, 이분이 이제 큰 손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 하나 냈습니다. 개를 조직하자라는 거죠. 개. 교회 오면 개를 조직하자. 개. 그래서 개를 막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개군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개 때문에 교회 온 겁니다. 쌀 때문에 교회 오고 개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탈 순서인데 꼭 그때 개가 깨지는 것입니다. 개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비가 이제 많이 오지 않아서 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성도는 떠나가고 모두가 원망 불평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한테 쌀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교회 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아무런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 부흥은 고사하고 참담한 실패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존스 목사님은 비성경적으로 자기가 사역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회개 가운데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 다음에 이 1893년 그리고 1895년에 점점점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쌀 개군 교회가 아닌 참 성도로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주님 앞에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circumstance,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들이, 범사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 가운데, 또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생활에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circumstance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 기쁨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인내와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이것들을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변화무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는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가며 이제 공의가 아닌 불의 가운데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이 있게 되지만 심판 중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못하고 없고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아닌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없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생애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그의 생애는 어떠한 생애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인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대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왕으로 택정을 입었지만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인생이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말로가 매우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죄 가운데는 회개했으며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구원주 되시며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사용하는 많은 시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성가를 드리는 찬양대를 만들게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원했던 다윗의 생애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청교도의 예들은 어떻습니까? 102명의 성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 메이플라워를 타고 1602년에 이제 오게 되죠. 1620년에 오게 됩니다. 102명의 성도들이 잘 오게 되었는데 첫해 혹한의 겨울로 말미암아 그리고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약 반 정도가 죽게 됩니다. 나머지 53명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 앞에 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신개척지 미국이 그들에게는 매우 감격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53명은 첫 해를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를 도왔던 인디안들을 모신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디안 90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예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였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만이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가장 설교자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찰스 스퍼전 영국 런던의 타버네틀 교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몸에 질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 중에 한편에 다음과 같이 그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그 임재 앞에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가정에 우리 자녀가 어떠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지, 직장이 어느 직장이 하나님의 뜻일지, 또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거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와 같이 거룩함으로 이미는 성화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안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감사한 것은 매우 작은 것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 후반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앞부분에 예수님은 뭐에 감사를 하셨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그것에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한 해가 힘드셨습니까? 한 해가 못 견디게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범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무성한 조건 가운데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인간의 마땅한 윤리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또 섭리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감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